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정하면 하늘에서도 모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예,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읽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외워서 이걸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깊은 영적 싸움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저희들도 싸워서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운행하심만이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집중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크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준비되는 신부로 준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동역자의 삶 6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예수님과 동역자의 삶의 시리즈를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마음에 주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의 동역자, 재정의 동역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영적 싸움의 동역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복음의 동역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전체를 다 서머라이즈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영적 싸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두 번 해도 될 거를 왜 이렇게 지금 오늘 네 번째, 이제 영적 싸움의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적 싸움이 그만큼 우리 삶 전체에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우리 삶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담과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없었으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 때문에 인간이 이 죄에서 그냥 유혹에 빠져나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죄 지은 사람들의 후예들이 우리가 지금 끝까지 이렇게 싸워서 때로는 얻어맞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또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너무너무 영리하고 또 힘이 많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성경에 의하면은 인간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어떻게 조종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이것만 연구를 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다음에 또 김정일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나,
속이는 거에 아주 대가죠, 대가. 왜냐하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탄의 아비가 바로 그 거짓의 아비가 사탄인데. 그래서 이 사탄은 이것만은 전문적으로 벌써 오랫동안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을 더 속여서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귀신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서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사람들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걸 분별 잘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교회 똑같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만 들으는 겁니다. 이기는 자. 다들 이겨야만 이것이 된답니다. 그 얘기는 이기는 자 말고 지는 자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이기는 자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다음에 성령의 힘입을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4번씩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끌고 가세요. 영적 싸움에 대한 것. 제일 처음에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제일 처음에 사탄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사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치 군대 조직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데,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그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축복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My church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내 교회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교회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죠. 전부 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겁니다. 예. 이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가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교회의 사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계세요. 나를 뒤로 보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자기네들이 다 잔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안에서 듣질 못해요. 주님. 그 주님 바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희들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빨리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인, 내가 있는 그 교회, 내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와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그 안에 사탄이 드글드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갈라지고 그 바로 사인이에요. 그게 사탄의 사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시면 안 그래. 그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모시면 요 안에 다 계시다고 얘기하고 다 예배 드리고 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다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비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에서 계속 싸움이 있고 내분이 있고 그다음에 속임이 있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쭉 공부해온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영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를 못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운 것이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지옥문하고 천국문을 배웠어요. 지옥문을 닫아야 될 것을 우리가 4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천국문을 열어야 할 것을 우리가 또 4가지를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닫아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속사람, heart.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 입 조심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하면은 나중에 그 주소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상대방을 내가 그에게 덕을 끼치는가 아니면 그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가 그걸 잘 해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더 성숙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입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한 입에서 쓴 입과 단 것을 같이 보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귀신이 있고 성령이 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닫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열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스톰블링 블럭, 이게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막는 준비를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열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이런 권세들과 이런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인정과 또 그 다음에 지역에 간 이런 갈등 같은 것도 우리가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삶, 이 6번째, 오늘은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그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라이프라인입니다. 기도를 다들 교회마다 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냐 아니면 정말 깊은 그 서로의 깊은 것을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러한 기도냐.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과의 그 대화도 그렇게 깊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나들 서로 그냥 틈만 나면은 아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면은 끈질나게 그냥 보내고 받고 야단하죠. 예. 그게 정말 주님에게 진짜 사랑한다면은 주님 앞에 문자 보내세요. 주님 앞에 문자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예, 기도.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군요. 주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이렇게 페이버를 주게 하시는군요. 이게 맨 주님 앞에 감사투성입니다. 감사.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우리 자꾸 눈에 보인 거를 자꾸 달아가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마지막 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귀로 듣는 걸 따라가느냐 이것으로 이게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느냐 사탄의 것으로 나누느냐 대충 그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서로 교통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동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서 이것을 가서 보여주고 이걸 샘플을 보여주고 엑샘플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봐라 여기 있지 저 가운데 저 빨간 이제 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저거 먹으면 아주 맛있어 하고 눈에 보인 거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갔어요. 눈에 보이면은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 살았어요. 거기 수도 없이 많이 다르고 아무런 그 유혹도 없이 그냥 다녔는데 사탄의 그 얘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빨갛고 더 멋있게 보이고 이게 그 매혹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 드러나고 난 이후부터 그게 훨씬 더 강해졌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제가 그 아이반 트로틀이라고 하는 사람, 저 천국을 갔다 온 사람 그 책을 쭉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978년에 1시간 동안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말하는 걸 다 듣고 뭐 수도 없이 많이 말해줬는데 그런데 그걸 자기가 얘기를 다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때 조금씩 가르쳐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1978년에 그러니까 옛날이죠. PC가 나오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때는 전화가 그라운드 라인 이렇게 코드 쭉 달린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조그만 이런 태블릿 PC 같은 걸 가지고 거기서 이걸 보면서 거기다 뭘 치는더래요. 저게 뭔가 하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또 손바닥만한 뭘 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그리고 사람들이 중얼중얼하고 막 이러는 거죠. 예. 이게 뭔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좋아서 이게 뭐 아이폰이고 뭐 구글이고 뭐 그다음에 삼성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누가 뒤에서 조정을 하냐. 사탄이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한 30살 먹은 아이서부터 식당에 가면은 애들 찡얼찡얼 대니까 그거 갖다 주고서 그리고 게임하라고서 내버려 둡니다. 부모는 계속 자기네들끼리 먹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기계하고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더 친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끊어져요. 사람들과 사람끼리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 컨버세이션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기도를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그 기계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하는 거를 막는 그것이 사탄의 그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1978년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마지막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 온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고 뭐 스마트폰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지만은 그 대신 이걸 알고 절제를 하라는 거죠. 절제를. 그냥 이것만 붙들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영이 죽어요. 영이. 기도를 안 하는데 왜 내가 영이 죽나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같이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 번만 쫙 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내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서 그걸 끝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하고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트,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살아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말한다면은 서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끔, 아니 많이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아시죠? 윌더네스라고. 이 광야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다 풍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풍족한 것이 있으면 거긴 모래하고 바람밖에 없습니다. 물도 귀해요.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더워요. 피 올 때도 제대로 없어요. 오아시스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찾으러 한 겁니다. 그런 데서 그 광야에서 애굽 생각하고 내가 그때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내가 그때는 맛있는 것도 먹었었는데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 향해서 불평하고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롭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너에게 허나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 내가 너를 굶겼나, 내가 너의 옷이 해졌나, 신발이 해졌나 봐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왜 나를 때로는 암이 걸리게 하고 하나님 왜 나를 때로는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털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러셨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Why me? Why me? 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닫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 옆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그거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같이 보고 계세요. 예, 앞으로 한 달 후에 나의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빨리 자동차로 가면은 저기 돌아갈 때 거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지금 슬로우 다운해서 천천히 가서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가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받을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 내가 들어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15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16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주님하고 서로 교통을 안 했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서로 교제하자라고 합니다. 펠로우십 하자라고. 서로 가까이서 서로 나누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꾸 힘들고 귀찮게 자꾸 이렇게 치근덕거려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더 연결해서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잘 풀립니다. 그리고 내 미니스트리가 내 사역이 잘 풀려서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잘 나갈 때 그때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옛날에 한번 그렇게 낭떠러지기로 깊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골탕을 먹고 난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 보고 참고 계세요. 또 다시 돌이키라.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그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바빠져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점점 더 바빠지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놓고 그다음에 성경 갖다 놓고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루틴이 됐어요. 그렇게 항상 매일 그렇게 하는 걸로다가 했습니다.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때 계속 사람들이 오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이제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드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I miss you. 내가 너하고 얘기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너하고 오래됐어. I want to talk with you. 너하고 얘기 좀 하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다 집어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또 큰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다 돌이켰어요. 나중에 그 책을 썼어요. 프랜시스 프렌지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나옵니다. 이런 잘못을 지금 많은 교역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랬대죠.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뭐 항상 아버지하고 직통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 기도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고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서 피터하고 그다음에 요한하고 야고보에 나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계속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와서 또 부탁을 했습니다. 또 자요. 3번씩이나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어요. 중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세 사람들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피터의 자리에, 내가 요한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만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꼴이 그렇게 된 것이 교회가 기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에 엄청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그 리더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으로는 자꾸 이게 잘 된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빈 깡통으로 그러고 간 것이 지금의 현재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 못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만 깨닫는데 근데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그 깨달음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깊은 기도를 못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기도는 우리의 라이프라인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하늘의 권능을 약속을 했습니다. 천국 열쇠. 여기 맨다 하는 그 단어 bin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그 전제를 해놓고 이것에 걸려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이것이 연결이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듣고 하늘에서 이것을 듣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걸 너무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All Powerful.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은행하고 같이 은행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소위 그 LC라고 그러죠. Line of Credit.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현재 현금을 현찰을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은행에서 내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을 가지고 얼마인지 내가 체크만 쓰면 거기서 은행에서 막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은행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은행 돈을 내 돈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쓰는 거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통로에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 기도를 우리가 모르면은 못 써요, 못 써. 그 은행에서 내가 라인 오브 크레딧을 100만 불을 쓸 수가 있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거 못 쓰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하면서 그러고 계속 쩔쩔매고 굽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내 신앙 팔자라고 합니다. 신앙 팔자라고 그래. 게을러서 못해, 게을러서. 몰라서 못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무식해서 죽는다라고 그래. 멸망당한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을 알고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문을 내가 뚫고 들어가야 돼. 주님께서 이것을 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18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교회에 대해서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중보 기도하라고 그래요. 같이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여기 모여서 같이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참 힘들어요. 혼자서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갑자기 화품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자꾸 졸리고 이것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탄이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인 원리를 다 배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깨어서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둘이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준 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동안 쭉 배웠습니다. 거기 그 정사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전부 다들 복수들입니다. 복수들. 이 그 군대 계급처럼 그 장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관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하사관급이 있고 쫄병급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가 천국에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들이 어디에서 이걸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이 사회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정치에 대통령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영이, 그 다음에 경제, 사회, 그 다음에 국회, 언론, 그 다음에 민간 단체 이런 데서 음란의 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의 영을 집어넣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가장 그 사탄이 이 부채질해서 사람들을 많이 속이게 하는 것이 이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이 나중에 극치로 가면 이게 동성애로 나가요. 근데 벌써 거기에 왔습니다. 이 동성애는 끝이에요. 끝. 동성애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있고 헌금 많이 거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가 잘못했나. 이게 영의 눈이 닫히면 그걸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큰 그 비밀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근데 교회가 이것을 받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그 바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그 시편 67편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온 만방에게 알리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면 내가 듣겠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벌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응답하실 것을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미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이것을 본 것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제 흰 그 세마포옷을 입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 그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서 쫙 서 있는 것을 이미 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다 응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새겨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시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이걸 이미 다 이겨놓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그냥 교회에서 뭐 복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프로그램 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버리는 이게 아니죠. 기도로 계속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한 사람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면 보통 10년 내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가서 자기가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풍습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같이 친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같이 교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 그냥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얘기해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책을 통해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아프리카에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파키스탄의 사라 목사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사와힐이라고 하는 사와힐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기도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책을 다 전해줬어요. 그 텐트 같이 돼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책을 두고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생명이 변화돼요. 자기 생명. 너무너무 귀한 거. 자기네 언어가 된 성경책 다음으로 다 그것을 귀하게 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놀랍게 그걸 읽고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이 돼요. 그 기적을 체험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기드온의 스토리가 나오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 그 군인들하고 싸울 때 몇 명을 처음에 모집했습니까? 처음에 다 모인 것이 전부 다 합해가지고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 중에서 12,000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2만 명 가지고 또 돌려보내서 300명 가지고 싸웠습니다. 네. 300명 가지고 몇 명을 대항해서 싸웠느냐 하면은 그 미디안 백성들을 나중에 그 죽인 것이 그 다음날 죽인 것이 12만 명이었어요. 12만 명. 그리고 15,000명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300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중화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무기 가지고 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뭐예요? 횃불하고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도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이 그 기드온의 용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질렀더니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항아리를 깨들고 불을 켰을 때 그 상대방의 그 12만 명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15,000명은 도망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거의 500명을 상대해서 죽인 겁니다. 500명을 정확하게 하면 450명, 48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당 500명 가까이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네.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주님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00명의 그 기도원의 용사는 같은 그 그룹에서 뽑혀진 사람들이에요. 몇 명 중에서? 32,000명 중에서. 그러면 그것이 그 확률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100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크리스찬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 솔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사람은 100명들 크리스찬들 중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신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기도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교회가 몰라요. 시간 없어. 바쁜데 뭐 언제 앉아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나팔 불고 그래도 몰라요.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숨겨진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성숙한 성도들을 만들어 간다. 네,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 이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인가 거기 보면은 아둘람 굴에 가서 400명을 거기다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숨어서 있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그 다음서부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가서 그러고서 같이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한 그런 다윗이었으면은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그래서 사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빨리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죽이게 하고 거기서 이기게 하셨을 때 이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그 적군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그 적군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 다음에 열등감이 심으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그 광야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 광야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 이 광야에서 다윗이 엄청 성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절에서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24장 1절부터 보면 6절까지가 거기만 보겠습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 광야인데 거기 그 광야만 그냥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도 있고 거기 짐승들이 사는 동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을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이 들염소는 건 산양입니다. 산양. 이 게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양이에요. 엔게디 그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산양 그 들염소가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 발을 가리우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에. 지금 갑자기 그 사울이 그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화장실을 좀 가야겠어요.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굴이 마침내 무슨 굴이냐면은 바로 다윗과 그 다윗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숨어 있는 바로 그 굴이에요.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 그렇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이니다. 이야,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윗 장군이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빨리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일을 보고 있는데 근데 뒤에 가서 겉옷을 칼로다가 싹 잘라서 봅니다. 그런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이 다윗이 전쟁에서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삶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흥크러진 그러한 상태인데 자기의 적인 그 사울 왕의 옷자락 칼다 조금 빈 거 이것이 마음에 상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이 그만큼 예민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예민해서 내가 잘못했다 양심이 가리킨 것이 그게 콕 찔리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걸 깨닫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하들이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적을 우리 밥상에다 여기다 데려놨으니까 빨리 처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 통일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의외로 빨리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하실 때 그때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No, it's not God's time.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또 따로 있다. 더 기다리자 그래. 예.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하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이 다윗의 성숙해진 모습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더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더 정말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참 들어눕고 싶은 그런 때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오히려 더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더 그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성숙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게 그런 길이 닥칠 때 절대로 그걸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주님 가신 길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올라오신 하나님의 큰 그 은혜가 뒤에서 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그 길이 더 빨리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 18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썼던 말씀인데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 이 기도 여기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계속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3번 내지 4번이 나오는데 왜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라는 게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끝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하고의 이 컨택 포인트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과 교제하려는 겁니다. 아멘. 미국 복음 전파를 하는데 기도로 복음 전파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그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쓴 책에 보면은 기도의 1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폭넓은 기도에 그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12가지를 참고를 하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로 다 같이 간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찬양이에요. 찬양도 기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매일 저녁 모여서 그 찬양하죠. 근데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걸 쭉 더 터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 힘드는데 그 찬양은 뭐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올 때 쑥 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지 마세요. 찬양이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praise.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waiting.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속 교통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백, 컨페스하는 거, 내가 고백하는 거. 주님, 내가 양심에 찔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을 미쁘고 신실하사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 그 다음에 말씀의 기도가 있어요. 말씀의 기도. 이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다시 계속 리피트하면 이것이 기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깨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 이거 깨어 있는 거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watching이라고 해요. watching. 술 취한 사람이 깨어 있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watching. sober라고 그러죠. watching.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petition, 이것은 개인적인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petition. 하나님 앞에 간구. 그 다음에 이제 중보가 있어요. intercession. 딴 사람의 그 긴급한 내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그 기도의 그 간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그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들 기도예요. 그 다음에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것을 쭉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듣는 것, 히어링.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내 깊은 내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는 겁니다. listening.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거.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네, 경배.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이 월십은 완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땅바닥에 완전히 막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이 12가지가 바로 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다 간주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그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깊어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9가지. 그 앞에 육신의 열매들이 있고 그 뒤에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그다음에 patience, 그다음에 kindness, 그다음에 goodness and faithfulness and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런 9가지들이 전부 다 내 속사람하고 다 관계되는 거예요. 속사람. 물론 여기에 그 교회에 쓰임 받기 위해서 교회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보다도 열매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은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오래 참았구나, 내가 나 때문에 수고 많이 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기도를 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이걸 세퍼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사인을 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건 기도는 싸움이에요. 싸움. 기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그래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우리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하루 이틀 하고서 그다음에 아유 힘들어서 못하고 그다음에 주저앉으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consistency.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과 그 동역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축복이고 우리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을 그 툴을 이걸 가지고 끝까지 사용해서 모두 다 이기는 자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적 싸움 시리즈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주님, 이거를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더 커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러한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영광 박수